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했고 통역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일설에 의하면 마가의 어머니가 그 다락방을 제자들에게 제공했다라고 알려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요. 또 초창기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가 좀 분쟁이 일어나서 중간에 낙오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럽기도 했지만은 이 마가는 또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또 그 가운데 성숙해지고, 나중에는 다시 사도 바울이 같이 불러서 동역할 정도로 또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인물인데요. 그는 이 헬라어, 로마어에 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쓰면서 성사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제일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 중에 제일 짧기도 하지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고 촉박하고 다급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곧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긴박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급한 상황들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설명하듯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듣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마가가 이렇게 썼는가 배경을 봤더니, 이 마가복음은 AD 66년에서 68년경쯤에 64년에서 68년 한 4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로가 로마의 그 불이 난 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시점에서 한 2, 3년 뒤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큰 운동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하기도 하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에 김 집사님이 순교하셨어. 또 최 권사님이 순교하셨어. 이렇게 사자밥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동 모일 때마다 그러면서 애도하고,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천국에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 한 사람이 아니라 일가족이 그렇게 순교하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순교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과 이 고난과 박해 사이에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심겨주기 위해서, 그들의 흔들리고 있는, 혼돈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마다 이 대상자들이 원독자라고 말씀드린 그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어떤 복음서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마가복음은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거기에 마가복음을 쭉 한번 보시면 통역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통역. 헬라어로 로마어로 통역한 단어들이 이렇게 통역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참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 시민은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많은, 오히려 시민보다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귀부인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부인들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는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로마인은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구나라는 인식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전에는 그냥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의 또 다른 분파 정도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크게 박해하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경제권을, 이 경제와 상업과 금융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다가 로마의 경제가 폭망하니까 다시 그 다음에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냈던 황제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오자 유대인을 다시 불러들여서 로마에 정착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특출나지 않습니까? 절대 안식일을 지키는,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군대도 면제를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서 안식일 날은 칼을 안 들어요.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혀 군대의 전력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럼 나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같이 싸울 맛이 힘이 나겠습니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유대인들은 군대로 뽑지 말아달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군대 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일반 그런 가정, 그리고 또 특별히 어머니들은 불만이 많은 것이죠. 왜 내 아들은 군대에 가고 저 유대인들은 왜 군대에 안 가느냐,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저 욕심 많은 유대인들, 이런 불만이 있어도 유대인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박해를 하거나 그렇게 고난을 주기가 그랬었는데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이 갈등이 있으면서 기독교가 유대교가 아닌가 보네라고 하는 이제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 네로를 비롯해서 로마의 사람들이 화풀이를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한 박해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들이 굉장히 심하게, 정말 이 박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 시민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 종들도 있고, 그래서 늘 섬겨야만 하는, 주인을 섬겨야만 하는, 평생 섬김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는 주인의 밥을 지어주고 또 세탁을 해주고 수발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인들 안에, 성도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섬기려 오신 예수님입니다. 평생 남만 섬기던 그런 종으로 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러 왔대요. 예수님이 자신을 섬긴대요. 그것도 왕이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나를 섬기러 왔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핍박받고 어려워하고 있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평생 섬김이라는 것을 하긴 했지만 받아본 적이 없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다움을, 내가 사람으로서 짐승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 느꼈을 것이에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이죠.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제에게만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면서 황제는 곧 신과 같은 숭배를 하는 그런 것이,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을 어기면 안 되는 그런 절대 권력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땠어요? 예수가 왕이에요. 예수가 왕이에요. 이 로마의 황제의 말은 안 들어도 예수의 말은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박해가 오고요. 또 이 로마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박해를 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황배 숭배를 하지 않고 또 그 근방에 있는 여러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에 있는 여러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이 기독교인들이 섬기지 않으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무신론자. 이들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들은요, 어떻게든 그들이 복을 받으려면 신을 잘 섬기고 신을 잘 위로해주고 신을 잘 달래줘야 그 나라가 축복을 받고 재앙이 없고 자연재해가 없는데, 무신론자, 섬기지 않으니까 재앙이 오면 이 신을 섬기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신이 진노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준 것이야 라고 그렇게 뒤집어 쓰는, 자연재해의 책임을 무신론자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성만찬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다시피 오해가 생긴 것이죠. 저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식인종인 것 같아. 그리고 잘 보니까 서로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오빠, 누나, 형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빠, 누나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결혼을 했대요. 아니, 오빠하고 누나하고,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다, 못 쓸 사람들이다라고 오해들이 계속, 거짓 소문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나 안 좋아지면서 박해가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자밥이 되어지고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끔찍한 그런 고난을 당해도 로마 사람들은요, 저 못된 이 식인종, 저 근친상간하는 율법도 없고 완전히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집단 공동체 없어져야 되지, 오히려 일반인들은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잘 됐다, 그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얼마나 큰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경기들, 투사들의 싸움과 또 여러 가지 향락들과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 온갖 쾌락을 쫓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경건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일절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지금도
요즘 세상도 어때요? 회사에서나 어디 모임에서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윤리적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나 그런 일들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아, 너는 참 착한 사람이야. 그래, 너는 참 윤리적이고 참 너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조롱합니다. 술도 못한, 사회생활 하려면 술 정도는 해야지. 이번에 우리 회사가 살려면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 윤리적으로 이 정도는 그렇게 해줘야, 맞춰줘야, 기분을 바이어들의 기분을 맞춰줘야 우리 회사가 사는데, 이번에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런 술자리나 그런 향락의 자리에 네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손해가 얼마가 난지 알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것이지요. 왕따시키는 것이지요. 그럼 마가복음에 그 나오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이 어떤 그 무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여전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핍박과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혹시 그런 오해를 받거나 그런 핍박을 받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만 안 믿으면 다 돌아다니고 실컷 먹고 마시고, 예수 안 믿으면 조금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돈도 더 모을 수 있는데 예수 믿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더 부해질 수 있고 더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인생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마가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공동체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있죠. 섬기려 오신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성도를 서로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 35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살롬의 제자들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여러분 이 둘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둘만 이야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 다 분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 살로메가 어머니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알다시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콜링, 예수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은 서열을 매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예수님의 가까이서 제일 권위가 있는 제자들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쏙 뺐잖아요. 왜 베드로를 뺐을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가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접 낳은 진짜 육신의 어떤 피가 흐르는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아들과 같이 동역하면서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그 연약한 부분들은 잘 안 나와요. 아마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 베드로를 스스로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입니다.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근데 요한은요, 제일 오래 살은 그런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 둘이 형제예요. 형제지간인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제일 오래 살면서 또 이 복음서를 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처음과 끝을 처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처음 순교자가 되고 제일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제자이죠. 그런데 이들 안에도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믿었어, 내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야, 그랬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제일 처음 예수 믿었고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모두 다 인정했던 그런 사람도 이처럼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요. 사단이 목사라고 사단이 유혹 안 합니까? 50년 다녔다고 사단이 유혹 안 합니까? 사단은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심해서는 안 돼요. 늘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고.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 나를 앉혀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권력을 잡고 싶습니다. 뭔 말입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높아져서 섬김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부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그냥 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요 종이었어요.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 종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지 않고 잘했다고 상 하나 주지 않고 평생 종노릇 하다가 정말로 인간이지만 인간답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늘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록 그들이 종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믿음의 큰 자로 주님은 나를 종이 아니라 으뜸이요 큰 자로 보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무시하고 깔봐도 주님은 나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으시구나. 주님은 나를 으뜸인 자로, 존귀한 자로, 귀한 사람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처럼 아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무명이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 나를, 주님은 나를 정말 귀하게 보시는구나. 정말 저 위에 있는 정말 차마 얼굴을 들어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주님은 나를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천국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섬기는 것은 그냥 내가 부족해서 섬기는 것이 이제는 아니다. 이제 내가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셔서 섬기고 목숨을 대속물로 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나도 그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길을 따라 이제 살아가겠다. 섬김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보는 이제 가치관, 세계관, 그 시선이, 생각이 달라지면 전에는 짜증났던 것이 이제는 즐겁습니다.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굳은 일을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잘 이 주님의 그 섬김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섬기며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